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12장 전체를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장막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 세 사건을 우리가 봤죠, 그죠? 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력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속성은요, 시기와 질투, 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에서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바로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아론과 미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모세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어디 출신일까, 여러분들요? 구스 여인이 있습니다, 구스 여인.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구스 여인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이 왜 제일 먼저, 아론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미리암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스 여인과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반대를 할까, 여러분들? 미리암이 반대합니다, 미리암. 그 다음에 미리암 이름 다음에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리암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지금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미리암이 나이가 몇 살일까, 여러분들요? 이때 여러분 미리암 나이가,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80에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00세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세 가까이. 그런 사람이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권위와 권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스 여인이 없고 모세가 지금 아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여자들에 대한 지도력과 중심은 이제 누구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리암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미리암 중심이 되는데 구스 여인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권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구스 여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느냐, 막 이러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시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이때 징계를 가할 때에 누구에게 문제점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그렇죠.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디에 해당되는 병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세웠다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구스 여인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리암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결국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는 우리 속에 아주 마비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 가운데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고를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질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희석돼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나타나면 공동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나라는 공동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나라는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공동체의 이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은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는 질서. 그죠? 자,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99명이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여러분들. 99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99명이 인본주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죠? 함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99%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 99%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공동체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국가 속에서도 이것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민주주의다. 그죠? 민주주의다. 썩은 민주주의죠. 그죠? 예,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서 하나님의 권위, 공의가 있는가 하면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책임과 그 속에 또한 이끌어가는 또한 지도자들의 또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나서면은 모세 혼자 있는 거 고립화시킬 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미리암은요,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암이 아주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사회에서 미리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암이 반기를 들게 되면은 모세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립니다. 그냥 말로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12장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그 시기와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 여러분들 세상 천지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 됩니까?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제일 먼저 비방을 합니다. 지금 격렬하게 지금 비방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 비방은 여러분 보통 비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를 비방하는 행위는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좋은 말로 써서 그렇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했다. 그죠? 대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을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큼 잘못됐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인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와 죄송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자기 편들을 이제 만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적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1대1의 반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자신의 사실은 그 혈족의 친혈족이고 친형제잖아. 그죠? 그 발등에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속담에 예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뭐 찍힙니까? 발등 찍힌다. 그죠? 지금 딱 그 모양새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러면 구수여자를 취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자신의 설 자리를 빼앗긴다고 미리암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로서의 미리암, 자기 중심으로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데 지금 구스라는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관심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모세를 비방하면서 대적하는 행위를 앞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리암이 아론보다도 누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암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동했다.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지금 주동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공동체에다가 어떻게 지금 주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했다. 모세와만 여기서 모세와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지만은 모세 뒤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한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모함을 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적하는 거죠. 반대 세력을 형성. 이 반대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를 실각화시키고 자기가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건 사물 하면 안 되겠구나.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 인본주의는 결국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른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맞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99%가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했을지라도 이 99%를 따라가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99%가 정말로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졌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입각하여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만 질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 이때 3절.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자, 4절부터 5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아멘. 왜 나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나아가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아가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입니다. 나아가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라는 것은 긴박성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 사람을 세웁니다. 이 세 사람은 말 그대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라고 세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무언가 하면은 자기라는 것이 이 속에 인본주의가 삭트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삭트는 가장 근원점이 뭔가 하면 질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이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질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도 보면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입각해서 일꾼들을 세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문제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6절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미리암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선지자죠.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를 비교합니다. 선지자. 이 두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임자함이 나타났을 때에 자, 두 비교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으라.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또 무엇으로? 꿈으로 나타나는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 그죠? 대면. 내가 모세와 대면한다. 대면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선지자는 보면은 환상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와는 나타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대면하여서 말하고 엄밀한 말로 말한다. 엄밀한 말로. 엄밀한 말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형상으로 보면서 라고 혼자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한다고 그러죠. 명백히. 그죠? 엄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하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엄밀하다는 것은 제가 왜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엄밀한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엄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서 명백히 하는 이 명백함이 엄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했다라는 이 부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는 외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말하지를 않았지만은 또 하나는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그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아니한 것을 또한 엄밀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명백함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와 모세의 차이점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은 모세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리암 같은 경우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알리기도 했고 꿈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항상 말합니다. 대면하면서 말할 때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습니다. 형상. 그죠? 형상. 그래서 대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형상. 여러분, 모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에 형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상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죠?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등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등을 보게 하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선지자라고 말했던 미리암과 모세가 왜 다른가를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나타나고 꿈 속에서 나타난 것과 대면과 어느 것이 차이가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알리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지시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시적인 측면.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시적인 측면. 근데 여기서 은밀하게 나타나든 어떻게 하든 대면하여서 나타날 때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치 대화하듯이, 그죠? 대화하듯이. 그 내용들을 직접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무엇을 하질 않았다?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말했다라는 이 부분들을 구별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구별해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밀하게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구별해서. 이런 측면에서 질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미리암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세우는 세력화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는 마귀의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우리 읽었습니까? 8절 읽었습니까? 그렇죠.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읍시다. 자,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밀하게도 만났죠. 은밀하게 만날 때도 하나님은 은밀한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했다? 그렇죠. 명백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대면할 때도 명백하게. 그런데 네가 어찌 이런 모세를 네가 비방하느냐. 그러니 8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했지만은 너는 어찌 이런 모세를 너는 비방하느냐. 심지어 보면은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는 보았거늘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런 모세를 비방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하는 행동이 누구를 향한 지금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렇죠. 그것은 앞에서 이제 지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공동체에 대한 이 두 부분들을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 이 속에 그를 함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럼 진노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진노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절 보십시오. 형상을 보이거늘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 형상을 보였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 선지자와 다르다. 형상을 보이거늘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8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에게는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 형상을 보였다는 것은 이 모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인격적으로 이와 같이 직접적 대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나시면서
진노하며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그 속에 징벌, 징계,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화내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진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러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징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고, 자 여기서 떠나고는 무엇입니까?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암을 벌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거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켰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리암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뭐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배교자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자. 무섭죠, 그죠? 첫 번째는 그가 공동체에 의한 방해꾼이라 봤다면 두 번째는 무엇으로 봤다?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떠나갔고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지금 미리암을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미리암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 모습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떠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이, 그렇죠, 나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나병은 특히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무서운 나병 속에 그가 걸렸더라. 그때에 아론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러면 이 문둥병이 그냥 살짝 있는 것이 아니고 피부적으로 그냥 살짝 한 피부 부스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둥병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왔겠습니까? 완전히 한순간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11절과 여러분들 자 11절 12절까지만 읽읍시다. 11, 12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어디로부터?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한순간에 아론이 그 미리암의 몸을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썩어서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서히 만약에 몸이 썩었다면은 지금 아론도 이렇게 자신이 모습을 바로 회개하고 강력함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 몸을 갖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11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슬프도소이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아론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지 아니하고 왜 모세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요?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를 지금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 다음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그 간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아론이 철저히 지금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의 죄를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 죄는 누구로부터 임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데 지금 아론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모세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그 행했던 행위가 바로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다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중보자로 세워진 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권위를 인정하죠. 그 다음에 질서를 인정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록을 잘 해놓으세요.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다가 다음에 물어보면 모르고 그러지 말고. 지금 모세가 아론이 모세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저랬다가 이제 안 적어놓고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이제 눈만 또 끄뻑끄뻑한데 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질서와 권위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살이 반이나 썩었습니다. 죽어서 나오지 못해서 죽어서 나오는 것 같이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아이고 막 싫다 이 소리 안 하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밀하게도 만났죠. 그렇지만 은밀하게 만났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은밀하게 말씀 안 했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어떻게 진영밖에 이래는 며칠입니까? 7일.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네.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면은 부정함이 되는 건 그럼 부정함을 씻으려면은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 더 큰 저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실 때에 깨끗함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1일이라는 7일의 기간을 통해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가 7일 동안 씻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일이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충분하게 회개하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1회라는 걸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1회를 통해서 그는 진영 밖에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1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는 것 아닙니다. 이 1회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완전수를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철저한 회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참회개. 이 1회 동안에 참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참회개. 철저한 회개,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그래서 참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그냥 시간 때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줬다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이 저주는 왜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이래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7일간 격리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침뱉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못 들어와요. 저주기 때문에. 그럼 공동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침을 뱉을 때도 이래 동안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가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그런즉 지금 이 문둥병을 걸린 미리암을 그냥 진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둬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것은 지금 진영과 미리암을 별도로 구별해서 떨어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미리암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하지 않습니다. 이래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래를 기다릴 때 또한 진영 안은 또한 그냥 먹고 놀면서 이래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회개. 참 회개. 공동체 밖에서는 미리암이 참 회개를,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참 회개가, 왜? 하나님 저 미리암을 살려 주옵소서. 저 미리암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하사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갔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제 12장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시기와 시기 질투 속에서, 이 권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서 가해지고 있는 또 하나는 치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측면에서 이 도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쫓아보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때 그들이 진영 밖에 미리암을 두고 미리암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 밖에 두고 도망 안 갔습니다.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기를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들을 가는데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또한 함께 영적으로 서로 동력하고 협력을 이루는 우리 그리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인본적 사상 속에 젖어들어서 인본적 사상을 앞세워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상 대위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 전투를 치러나가 주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통해서 선대에 세우신 자들에게도 주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일에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속에 능력이 없고 미약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심 공동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행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